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어떤 병자에 대해서죠? 네, 좋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으킨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 요약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야 자꾸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이 중풍병자 사건을 우리가 쭉 읽을 때 가장 유의해야 될 단어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 무슨 단어였어요? 죄사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중요한 문제를 통해서 이해할 때 이 사건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간략하게 그 의미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죄사함과 관련해서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은 첫째는 주님이 하시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늘의 복된 삶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사했다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예. 이 믿음은 복음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중풍병자를 자기 자신의 발 앞에 내려놓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제일 약한 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을 꼼짝을 못하셔요. 믿음을 갖고 중풍병자를 주님 발 앞에 내어놓는 그 행위를 보면 주님께서는 서둘러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를 사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그 마지막 사실이 하나 또 있다고 해서 중풍병자 사건에서 그것은 뭐냐면 이 같은 믿음이 누구한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믿음도 은총이거든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라고 했어요. 죄인임을 아는 자. 자신 안에는 이 죄를 사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죄인들에게 허락되는 은총입니다. 믿음이요, 은총입니다. 믿음이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마가복음 좀 읽어가면서 언젠가 한 번은 믿음이 뭐라는 걸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다뤄봐야 됩니다. 병자임을 아는 사람이 의사를 간절히 찾게 돼 있어요. 똑같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해요. 병풍병자의 심령으로, 죄인의 심령으로 주님의 은총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런 심령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없는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죄를 사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하늘의 증거가 임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가 주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중풍병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이 딱딱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도 이 안에는 또 엄청난 사실들이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죠? 하나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안식에 대해서. 안식에 대한 문제가 쭉 나옵니다.
이거 약간 요약을 해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느 날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 예수의 당신 그 제자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고 지냅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혼인잔치에 오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다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런 말씀하셔요. 이상한 말씀도 하셔요. 아마 이거 대충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했구나. 뭐 대충 그런 의미겠지 하고 짐작을 넘어갔을 것 같은데 생배조각. 그러니까 생배조각 배 있죠. 배. 우리 배옷 할 때 배. 그 생배조각 아주 뭐라 그럽니까 이게 새 거죠. 그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만약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땡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셔요. 지금 금식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금식 이야기하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거 많이 쓰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야,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 잘 모르고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금식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던지는 겁니다. 그냥 새술은 새 부대 하면 딱 붙이면 멋있는데 이게 금식하고 관련된 내용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저녁에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머리 쥐날 겁니다. 이번에는 금식 문제에서 안식일 문제로 옮겨가요. 안식일에 예수님 일행이 이제 밀밭 사이를 어떻게 척척척척 지나가게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길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을 내야 되는데 이 길을 내면서 이삭을 싹싹싹 이렇게 잘랐던 모양이에요. 그럴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이보세요.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이렇게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행동을 못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일만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 가지 규정이 많습니다. 안식일 규정이요. 복잡해서 저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굳이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 하나 들려주죠. 아비아달 대제사장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때 다윗하고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상당히 고플 때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는 그런 제단 떡을 먹고 그리고 자기 동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죄냐 했을 때 아무도 죄라고 이야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야, 점점 복잡해지네. 자,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바리새인하고 그 예수님하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3장 초반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장 초반에 가면 그게 본격화돼요. 폭발이 돼요. 뭐냐면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 손이 오그라붙은 병자 하나가 거기 있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분명히 바리새인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손 오그라든 사람 고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치나 안 고치나 들여다보는 거예요. 고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고치지 말라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은 불쌍한 병자를 고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일행을 꼭 고발해서 죽이고 싶은데 핑계거리를 찾다가 드디어 이 고발할 명분을 찾게 됩니다. 이 못된 마음을 간파하신 우리 주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중간에 딱 세우시고 이렇게 가운데 이리 와라 해갖고 일어서라고 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떻게 대답해요? 묵부다. 잠잠했다고 했죠. 잠잠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신 다음에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이 회복되죠. 놀라운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집요하죠. 이런 장면을 보고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는 그냥 이제 죽일 소재를 얻었다. 오히려 당시에 정치적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헤롯 땅이라고 있어요. 헤롯 땅은 누구냐면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그래서 바리새인들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악수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 무슨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악수를 하죠. 자, 이상이 오늘 읽은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룹을 보게 되죠. 가련한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의인이라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늘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사로우신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알아보려고도 안 합니다. 주님 주위에 항상 맴매매 돌았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머물지는 못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부르셨지만 그 사람들은 그 부름을 따르기는커녕 주님이 하시는 일에서 흠을 잡으려고 차가운 비판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사람들 관심은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가, 이걸 걸려들었죠. 안식일을 어겼다는 걸 걸려들었어요. 확실한 공경의 소재가 생긴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 항의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자기네들하고 달리 금식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어기는가 하고 말입니다. 금식과 안식일 준수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 자랑거리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우리는 철저하게 지킨다. 우리는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사람들. 자, 금식과 안식일 이 준수는 이런 문제는 이런 목적 사용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금식하고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깊이 탐구해 들어가야 돼요. 주님께서 일러주신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에는 참으로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준비됐어요? 영어를 할 때는 Are you ready? 그러면 저도 레디 됐어요? 자, 금식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금식이 뭐예요?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식. 맞죠? 금식은 밥을 굶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굶는 거예요. 자, 왜 일부러 굶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이제 의미심장한 답을 주셨어요.
언제 금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 야, 벌써 지체시네.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길 날은 뭘 말하죠? 예수님 돌아가시죠. 자, 앞으로 전개되겠죠? 앞으로 겪을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는 때를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그날부터 금식하라는 뜻이에요? 그 전에 준비하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떠날 테니까 여기 보니까 신랑이 빼앗길 때가 있으면 때가 우리는 그때 금식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뒤에 금식해라 이런 뜻이겠어요? 그 전에. 그건 아니겠죠. 뭔가가 여기 좀 그래서 이게 성경을 깊게 읽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한편으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맞습니다. 그게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심령에 예수님께서 머무시지 않는 날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금식은 바로 이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우리 심령에 거하지 않을 때는 그분을 간절히 원하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 심령에 임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에 알든 모르든 그분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 심령이 될 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원할 때 금식하라의 뜻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빼앗길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안 계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심령을 가득 차 이렇게 나갈 때 그때 금식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오셔야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럼 슬퍼지죠? 그때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분명히 금식해야 될 때요. 그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그러나 그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만 금식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으로 간절히 바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럼 금식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찾기 위해서. 금식은 밥을 굶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밥을 왜 굶게 되느냐면 내가 밥을 굶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 내가 밥을 굶었기 때문에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내가 밥을 다 굶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쁘지 않아요? 나하고 가까이 오세요. 이런 거 아니라니까? 금식이 이렇게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득 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내한테 없던 게 아니죠.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못 만나고 있어요.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때는 시험을 전폐하게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넘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당신을 간절히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밥이 음이 들어가요. 밥을 일부러 굶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신랑이 없는데 이미 신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관계가 신랑 신부라는 말은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주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인데 그죠? 근데 내 심령이 간절히 예수를 사모하는데 내가 들여다보고 그리스도가 내가 나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더 가까이 가고 싶어. 그분을 사모하느라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시급이 전폐되잖아요. 밥을 굶는 이제 저 금식하니까 내 밥 굶어야지.
바꾸는 게 어떻게 거기에 초점 맞춰주는 건 엉터리 금식이에요. 오직 주님을 사모함으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저절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너무나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심령이 될 때 금식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금식하는 마음이에요. 금식을 달리 말하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얘기. 마음이 가난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슴이요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잃어버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옛사람의 길에서 떠나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점에서 회개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금식은요 가난한 마음이고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자, 이런 의미로 들여다보시면 새 옷이라는 거와 새 부대가 의미가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네? 금식은 새 옷인 동시에 새 부대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배라고 했잖아요. 생배. 생생한 배요. 새 포도주입니다. 생배와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는 낡은 옷이나 낡은 부대와 절대로 어울리지 않아요. 생배를 낡은 옷에 부착하면 생배를 버리게 되고 새 포도주를 한 부대에 담으면 새 포도주도 망쳐지게 마련입니다. 생배는 뭘로 한다? 새 옷으로. 새 포도주는 뭘로 한다? 새 부대로. 바로 이렇게 새 옷,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금식 알겠어요? 뭐 굶는다, 뭐 줄인다 이런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무나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이 금식이에요. 아멘. 자, 이번에는 안식일로 가봅니다. 안식일. 안식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하면 뭐죠? 모든 노동을 그치고 쉬는 날이죠. 안식일 하니까 쉰다 그냥 그게 초점 맞춰서 또 있어.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잘못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이 안식일이 어디서부터 유래됐죠? 창세기로 슉 올라가 봅니다. 누가 처음에 안식일을 이렇게 안식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천지를 쫙 청소하시고 그 제7일에 쉬셨어요. 그리고 출애굽 20장 11절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 예, 그 하나님이 주신 규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진짜 안식일은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초점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안식일을 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요? 자, 거룩한 안식일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아주 좋습니다. 또 뭐 딱히 생각이 안 나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또 예배를 예배할 때 해야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막 이걸 규정 만들었잖아요. 아무도 하면 안 된다. 30m, 30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별지한테 가면 안 된다. 안식일이 왜 거룩하죠?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 7일이기 때문에 거룩할까요? 자,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것은요, 잘 보세요. 제 7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걸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아는 사람들이 거룩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거룩하면 이거 저 영어로만 헤일러라고 헤일러 뒤에 뭐 이상한 빛이 쫙 저 보면은 뭐 사진도 보면 거룩해갖고 구글 딱 쳐보면요 사진에 그런 것이 확 나와. 근데 그런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변형된 이미지 있었죠. 용모도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던 이미지 그런 걸 확 떠올리거든요. 아, 그게 거룩하구나. 근데 이게 거룩하다고 이런 모습을 거룩하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주님이 그런 모습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그럼 아 거룩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에서 천막을 지었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처음 보통 물건들이 있었어요. 이 그릇들이. 그런데 천막이라 해요, 성막이라 그래요. 소망. 그죠? 뭐 천막이잖아요. 텐트다 그래요. 근데 그 안에 그릇들 있죠. 기구들 이렇게. 그게 형편은 조잡하다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구 혹은 성물 이렇게 한다고. 그 성자가 무슨 성자인지 아세요? 거룩한 성자 쓴다. 한번 한자로 한번 써드릴게요. 거룩한 성자 써. 자, 성막이고 성물이죠. 그거를 그냥 우리가 보니까 뭐가 빛이 번쩍번쩍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그릇들이 형편없다고. 일반 텐트예요, 텐트는. 텐트인데 성막이 됐고 그 다음에 성물이 됐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거룩하다고 붙인 이유가 하나님이 지정을 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는 기름 부으신 특별한 텐트이기 때문에 텐트는 텐트인데 하나님이 구분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되고 그릇들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헤일로 뒤에 뭐 번쩍번쩍 이렇게 보여야 하고 그게 그 텐트에 있었어요, 없어요? 평상시들도 아무것도 없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외형적인 거룩함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잘 기억을 하세요. 참다운 거룩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특별히 구분된 관계를 가질 때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을 베풀 때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늘 볼 일 없는 이 그릇이요. 이게 컵 아닙니까? 그죠? 잔이죠. 잔. 그죠? 여기에 하나님께 특별히 구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의식을 그친 거는 성배가 되는 거예요. 그 성배에 관한 영화 보셨어요? 뭐죠?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에 보면 성배 사건이죠. 그냥 잔이요. 그런데 성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해서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을 그렇게 여기는 안식일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야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이게 영어로 anointing이라고 하는데 기름 붓는 의식인데 너는 예신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달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 40장 9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 40장 9절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름 부음의 의식을 통해서 평범한 천막 기물들이 특별한 하나님과 구분된 관계를 맺게 됨으로 해서 어떻게 됐냐면 거룩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결정적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건 중에 그냥 이렇게 이걸로 해서 전체 온 기름 부음의 사건을 하나로 이렇게 몰아냈어요. 대표적으로 몰아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룩하게 만드는 사건인데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이 별명이 뭐예요? 다른 이름 뭐예요? 오케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래야 이제 안식일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 막 주고받고 이야기만 하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할 때 Jesus Christ 이렇게 할 때 영어로는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온전히 기름 부음을 받자. 이 세상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거룩함의 원천이에요. 소스죠. 원천. 거기서부터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게 잡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거룩의 유일하신 거룩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 드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거룩하게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언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물 붓듯이 부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금식은 다름 아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은 그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영원한 기쁨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래요. 아멘. 할렐루야.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 그러면 금식은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요, 안식일은 진실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금식과 안식일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진정한 금식을 하고 진정한 안식일을 보내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이 주어져요. 왜 그러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뭐가 온다? 하늘나라. 할렐루야. 참다운 금식은요, 참다운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참다운 안식을 위한 디딤돌이에요. 이렇게 해서 진짜 안식에 이르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되고 곧 하늘나라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은 금식과 이 안식일 준수하고는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서 반응을 해요. 한번 보세요. 이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눈이 어두운지. 그 사람들은 지금 금식과 안식일의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앞에 두고도 그분과 관계없는 금식과 안식일을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주님을 공격하고 있는 걸 보세요. 주님은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추구해왔던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왔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모든 것이 참된 목적의 본질이었어요. 그분이 그 앞에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 핵심이 그 앞에 서 계신데 막상 주님을 대면하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토록 오래 찾아왔던 사람 아니에요? 안식일을 뭐하러 그렇게 매일 지켜서 계세요? 금식을 일주일에 뭐하러 2번씩이나 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내용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의미를 밝혔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의미를 알지는 못해. 오히려 안식을 어겼다는 그 규정, 그걸 어겼다는 그 핑계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곳에서 손 마른 병자를 만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참 보고 느낄 게 많습니다. 손이 마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손이 이렇게 오그라서 이렇게 예전에 보니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종종 봤던 거. 옛날에 뭐 요새는 의술이 발달해 이런 생각 흔하지 않는데 손이 이렇게 조막선 같이 이렇게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아주 조그맣게 갖고 손 길이도 작고 이게 이제 부끄럽잖아요. 손이 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주머니 넣고 다니죠. 그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 화상을 입어갖고 손이 여기 이쪽에 거의 손가락이 거의 이렇게 묵혀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고통은 붙어서 이게 손이 불편한 것보다도 이 창피하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고 있어요. 악수하면요, 왼손을 꺼내서 이렇게 합니다. 평상시에 이 사람이 별로 사람들 관심이 예상이 안 됐겠죠. 보면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주인공이 됐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한다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이요, 한결같지가 않아. 똑같지가 않아. 그 사람을 누가 주목했느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의 오그라든 손의 자체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사실. 손 때문에 겪어야했던 어려움이나 고통은 그들의 관심사 밖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그날 곧 안식일에 고치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래 자신이 미워하는 예수님은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손 마른 사람은 손 말랐다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이 말라 떨어진 사람들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뒤틀린 마음이라고. 손 마른 사람이 손이 오그라진 병에 걸려 있다면 그들은 마음이 오그라진 마음 마른 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마음이 심히 오그라져 있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 불쌍하게 안 보고 미움과 증오로 바라보게 돼요. 그럼 중병에 걸렸다. 누가 진짜 병자인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의 주인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그라진 마음의 병 때문에요, 예수님은 알아보지도 못해요. 오히려 그분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고 잔인한 그런 눈을 보고 있다고. 손 마른 병자를 보고도 그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화해 줄 수 있는 도구로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들의 병은 손 마른 이들의 병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입니다. 손 마른 사람은 스스로 병자임을 알지 않습니까? 나 이거 해서 부끄럽다 이렇게 해서 다니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은총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마른 사람은요, 스스로 건강한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떤 치유의 손길도 거절해버려요. 차라리 손 마른 게 나아요. 마음 마른 거는요, 이거는 대책이 없네. 보세요. 손 마른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세우자. 사실은요,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세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마음 마른 그런 사람들 또한 그들 가운데 세운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 묻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무조건 쉬는 것이 이게 안식일에 그때 당시에 법인데, 근데 예외 조항도 있어요. 안식일에 무조건 다 이게 안 된다가 아니었거든. 그때 당시에 병자가 생겨서 치료하는 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 일, 이런 거는 특이하게 별도로 예외 규정을 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옳다 그러다 갖고 유대인들 사이에 막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뜻은 뭐냐?
안식의 주인이잖아요. 안식의 주인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영접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죄인들 영접해서 어떻게든 간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걸 위해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이걸 위해서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 전문가들이 근본 정신에 대해서, 그 안식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모를 리 없어요. 그런데 부패한 마음 때문에요, 진실 그대로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침묵이라는 그 커튼 뒤에 싹 숨어가고, 예? 자신을 숨기고 진실을 왜곡합니다. 이들을 바라보고 주님은 분노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주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탄식하자. 완악하다는 건 뭔지 아시죠? 굳어진 마음을 말하는, 마음이 오그라붙었다. 참된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닫혀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죄의 대표적인 현상들이에요. 이게 야, 저 그놈들 나쁜 이거 해놓으니까 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야, 그거 저놈 옆에 앉아서 딱 저거, 야, 저거 완악한 거 저거, 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탄식을 하시고, 마음 마른 병을 보고 탄식을 하시고, 슬퍼하시고. 예수님의 눈은요, 손 많은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눈으로 쳐다보셨어요. 너무나 순전하셔서 있는 사람 그대로 보셨습니다. 손 많은 사람 그 사람 자신 그대로 봤어요. 도무지 다른 생각을 주님께는 하시지 못해요. 오그라진 손을 보면 마음을 아파하고 그 손을 가지니 고통스러운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체육을 하신다고 계시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오그라든 손 그대로 내밀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손 내밀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꺼지는 손을 내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내밀어야 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더라도 그것을 덮어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내밀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분에게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은요, 믿음으로 내미는 손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그라진 손을 회복시키십니다. 보십시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오그라진 손이 없죠? 완전한 손만 있죠? 고통과 부끄러움 사라졌죠? 이게 손 많은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치명적이고 심각한 병을 가진 마음 많은 자들을 향한 복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활짝 펴야 돼요. 오그라붙으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지시하고 미워하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거는요, 주님들을 못 보게 만들어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나한테 치명적인 병이에요. 남을 미워해서 그 사람이 뭐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피해를 입어요. 내 영혼이 병에 걸려서 주님이 내 앞에 있어도, 주님이 내 곁에 있어도, 하늘나라가 내 곁에 있어도 내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내어놔야 됩니다. 치유의 손길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과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이 주어질 것이고 진정한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이 보세요. 바리새인들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주님께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뒷부분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주님을 죽일까 의논하더라. 전형적인 죄악입니다. 전형적인 패만입니다. 제가요 이거 타이핑을 치는데 이 독수리 탈북을 해요. 독수리 탈북 하시죠.
컴퓨터 치거나 작판 이렇게 칠 때 손가락 하나 몇 개 주셨어요. 10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전 이렇게 치거든요. 잘 쳐요. 근데 알아 내가 이게 10개를 쳐야 잘 될 텐데 그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지. 차라리 내가 이걸로 치는 건 몰랐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걸 해놓으니까 제가 여러 번 시도했거든요. 10개로 치는 거. 안 되더라고. 금방 또, 금방. 조금만 이렇게 10개로 치려면 좀 이렇게 귀찮잖아요. 이거 배우는 과정에 또 해야 되니까. 내가 뭘 알고 있는, 내가 뭘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잖아요. 이거 독수리 타고 하나 놓기 힘들어. 마음이 오그라지잖아요. 우리가 잘못되면 이렇게 가. 마음 마른 병이 정말 조심해요. 정말 조심해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멀리하는 가장 두려운 죄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 되어야 되는데 손 마른 자의 간절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병자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총의 발 아래 꿇어뜨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으로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의 마음이요. 새 옷, 새 부대를 준비하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손 마른 자의 마음, 간절함, 가난함, 금식의 마음으로 말라버린 손을 주님 앞에 내미는 자는 그는 주님을 영접할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영접해 주시고 그 사람은 새 술을 맛봅니다. 의의 생배로 이어진 새 옷을 입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무언자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이라 인정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불림을 받을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저녁에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지금 손 마른 자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의지할 곳 없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많은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고 돌아보옵소서. 목마른 사슴의 물을 찾아서 헤매이다 주님에게 넘치는 생수를 찾아 나갑니다. 내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저희 메마른 손 메마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할렐루야 먹는 새 포도주 은혜의 샘물을 부어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